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상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사도행전에 공부하면서 계속 질문을 제가 이렇게 의문문식으로 질문을 이제 제목을 삼았습니다. 못 느끼셨었나요? 계속 다 제가 그렇게 제목을 일부러 정했는데 이게 어렵더라고요. 괜히 시작했다 생각이 드는데 매번 이렇게 평서문이나 이렇게 단문으로 제목을 정하는 게 아니라 의문문으로 이렇게 제목을 정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쉬운 작업이 아니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또 시작을 했으니까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다 공부할 때까지 계속 그런 제목이 나와야 되는데 저에게 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좀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사도행전 7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여러분 우리가 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 스데반, 초대교회의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사건이었죠. 성령 강림 이후, 즉 사도행전 이후에 좀 초대교회 안에는 놀라운 그러한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많은 영혼들이 또 주님 앞에 돌아와 구원을 받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 일이 생기던 가운데 이제 간간히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인생의 위기들을 만날 때가 반드시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이러한 위기들은 과연 왜 생기는 것일까? 많은 분들이 어려움의 문제들을 만나면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그런 이제 오해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것은 아니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바로 그 아들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누구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리거나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럼 왜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일까?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없는가? 우리 때로는 그런 이제 일들을 당하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회개할 것은 분명히 또 생각나신다면 회개할 필요도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이제 보통 40년 정도, 43년 이렇게 보통을 이야기하는데 그 이스라엘의 광야에 지나갔던 길들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인도하는 그 광야가 있었어요. 바로 한 2년 6개월 정도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기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기 위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의 광야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던 잘못했던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하고 연단하기 위해서 주신 그러한 고난의 기간, 광야의 기간이었어요. 그런 여러분 일이 필요합니다. 나머지 거의 40년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축복의 땅에 여호수아 갈렙같이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믿음으로 나가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면서 나갔으면 이 40년의 광야는 그들에게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의심했죠. 쟤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그들의 성벽은 두껍고 감히 우리가 탐낼 수 없는 땅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의심했어요.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한 40일을 1년씩 쳐가지고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0년이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다면 당하지 않아도 될 40년의 고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게 되는 어려움, 그게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분명한 어려움, 고난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불신앙으로 행하여서 어려움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 40년의 광야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때로는 여러분 잘못해서 당하게 되는 어려움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또 다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우리 한번 요한복음 9장 화면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서 요한복음 9장 1절과 2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임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그 사람을 이제 가리키면서 저 사람은 날 때부터 저렇게 됐는데 그게 저 사람이 잘못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잘못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 이어지는 말씀, 요한복음 9장 3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에 여러분 위기가 생기면 우리는 제자들처럼 그 문제의 원인을 찾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그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과연 이 일을 통해서 하시려는 일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또 여러분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는 것이, 하나님은 과연 내 인생에서 이러한 일들을 배워라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여러분 찾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그 문제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중요한 그러한 고난에 대한 이해라는 것이죠. 이 일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사도행전 7장에서 이 스데반의 순교라는 위기가 생긴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이유가 여러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본문을 여러분 다시 한번 봐보세요. 오늘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그날에 이제 사울이 그의 죽음을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고요. 8장 1절 후반에 보니까 그날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예루살렘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어땠습니까? 사도들 외에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유다와 사마리아와 다른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3절을 한번 봐보세요.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사울이라는 그 청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사울이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로 변화되죠. 이 청년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와 성도들의 큰 핍박이 가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흩어져서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 초대교회에 불어온 그 환난과 핍박은 복음 전파의 효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의 확장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과연 하나님께서 왜 누가를 통해서 이 사도행전이라는 말씀을 남겨놓으셨는가? 우리 예전에도 한번 살펴봤지만 사도행전 전체를 보시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어떻게 로마에까지 이렇게 흩어지고 확장이 되어 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는가?
사도행전 여러분 1장 8절 말씀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과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바로 복음의 확장입니다.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것. 여러분,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우리의 모든 삶의 일들을 계획하시고 주관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모든 위기도요, 바로 이러한 복음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해 가시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사도행전 7장과 8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때로는 어려운 환경, 여건들을 통해서 환난과 핍박이라는 그런 위기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꼭 우리에게 좋은 일만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다에 여러분 순풍만 있으면 안 됩니다. 바다에는 여러분 순풍만 있으면 안 돼요. 때로는 거센 그 태풍과 같은 그런 거센 바람이 몰아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다가 한바탕 막 뒤집어 놓아야 그 바다가 정화된다고 합니다. 이 태풍이 바로 그 바다를 정화시키는 필터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것입니다. 비록 그 태풍으로 인해서 육지에 사는 우리 사람들은 때로는 많은 피해를 당하기도 합니다만 태풍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태풍조차도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때때로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까지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초대교회에 불어닥친 거센 환난과 어떤 핍박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점점 확장되어집니다. 일반 성도들이 여러분 각각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사도들은 아니었어요.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고 성도들이 일반 성도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이런 복음 전파와 복음 증거의 사역은요 일반 성도들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님들이 다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목사님들도 필요하겠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목사님만 여러분 사역자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역자로 세상에 보내시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 바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정말로 더 많은 곳에 땅끝까지 전파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곳에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여러분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전도자요 사역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어디서든지 여러분 복음 전파를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지난주 벌써 2주가 지났는데 지지난주 토요일에 우리가 제1차 재직 세미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여러분 PPT를 좀 한 장 보여드릴게요. 한번 봐보세요. 혹시 이 화면이 좀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목사님이 이제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강의하시면서 보여주셨던 그런 PPT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뭐 참석을 못하신 분은요,
인터넷 이렇게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거기 이렇게 링크 걸려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꼭 좀 이렇게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꼭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화면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강사 목사님이 설명하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셨어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 다 함께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할 동역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자가 부족하니까 여러분 함께 동역해서 함께 세워가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동역자로 세워주신 거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목사님들만 사역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역자입니다. 여러분을 사역자로 부르시고 세상 가운데 여러분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전도자로, 할렐루야, 동역자로,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소망하고 기도하기는 여러분 어디서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특별히 여러분 교회 목회자, 성도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 또 여러분 가정, 또 직장, 일터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할 사역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 이제 5절 이하를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8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그 말씀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분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복음의 확장이다 그랬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뭐 8장 안에서도 그렇지만 더 길게 보면요,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말씀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5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바로 이 빌립이라는 이제 스데반과 같이 초대교회 7지사 중에 한 명이었죠. 이 빌립을 통해서 어떻게 사마리아 지역에, 더 나아가서 이디오피아라는 그러한 지역에 어떻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5절과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 6절 시작. 네, 뭐 간단한 말씀입니다만 이 말씀 속에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할 때에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명령의 말씀을 순종해서 여러분 복음 전파를 위하여 힘쓸 때 여러분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은요, 순종할 때 반드시 일어납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많은 고기를 포획하는 기적을 경험하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종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을 때 빈 항아리에 여러분 물로 채워진 그것이 연회장 사람들에게 퍼다 날릴 때에 좋은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또 누가복음 여러분 17장에도 마찬가지죠.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깨끗함을 받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깨끗함을 받아요? 한번 누가복음 17장 14절을 같이 한번 화면 보면서 읽어보시죠. 자, 어떻게 10명의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얻었는가?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였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확인해라. 너희들의 병이 나았으니까 몸을 확인해라. 근데 여러분, 그들은 아직 몸이 치료받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러나 믿었던 거죠. 그래서 가다가 그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자기의 몸을 보이러 가다가 깨끗함을 받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8장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8장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해서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파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6절에도 보면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봤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마음으로 그의 말을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어떤 표적이 일어났습니까?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빌립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파하니까 사람들에게 붙어 있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갑니다. 많은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못 걷는 사람들이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전도자로서 어디든 가든지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한다면 하나님 바로 여러분을 통해 복음이 전파된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질병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 그분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그 복음을 통해서 그가 치유함을 받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에 여러분 삶의 막막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을 찾아가셔서 여러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줘 보세요. 예수 믿으면 삽니다. 비록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죽은 것 같지만 예수 믿으면 부활의 은혜가 있습니다. 다시 살리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해보세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믿고 여러분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8절부터 25절까지 그리고 2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빌립을 통해서 일어난 그러한 복음 전파와 관련된 두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 전하면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로 25절에 보면요. 사마리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에 그곳에 마술사 시몬이라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시몬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뭐를 보냐면요. 그 빌립을 통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표적과 큰 능력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성령을 받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좋았든지. 그렇죠? 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무엇이든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좀 순수하기도 하고, 그죠? 예, 순수하기도 합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막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막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시몬이 내가 가진 돈을 얼마든지 내가 다 줄 거니까 나에게도 그러한 능력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비밀을 알면 또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복음의 여러분 그 능력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요. 내가 가진 돈을 다 들여서라도 갖고 싶은 것이 바로 복음이고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좋은 것. 여러분이 물질을 여러분 얼만큼 귀하게 생각하는지 다 아시잖아요. 지금만이 그런 게 아니었을 겁니다. 이 시대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몬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 좋은 것, 그쵸? 돈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것을 다 들여도 사고 싶은 것, 그만큼 더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고 복음의 능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비밀을 깨달았던 시몬은요, 자기의 그 돈을 다 들여서라도 그것을 받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은 좋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복음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예, 복음은 정말 좋은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돈보다, 물질보다 여러분 더 좋은 것, 그것을 다 내어놓고도 사야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복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해가는 말씀을 하실 대로 진주장수의 비유를 합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그 진주를 다 팔아가지고 좋은 진주를 살려고 하는 것. 그게 여러분 진주장수의 마음인데 천국은 바로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자기에 있는 모든 금은보화를 다 팔아도 반드시 사야 하는 것,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 그것이 바로 천국과 같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도 다 그런 것이고요. 그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이 복음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여도 사야 한, 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여러분 꼭 얻어야 할 가장 좋은 것임을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라도 꼭 받아야 할 좋은 것입니다. 이 좋은 것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좋은 것을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26절부터 한번 봐보세요. 2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빌립을 통해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그 국고를 맡은 한 내시가 세례를 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26절로 4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26절을 좀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어디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가사라는 것. 여러분에게 지도를 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예, 이쪽에 이게 이제 예루살렘, 예, 네모칸 빨간 것으로 네모칸 친 것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이죠.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그걸 좀 이제 확대한 것이 이제 화살표로 되어진 것인데 조금 진한 빨간 것으로 된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이제 거기 이제 화살표로 이렇게 내려간 것이 이제 약간 남서쪽으로 가면 거기가 가사라는 곳입니다. 이제 저곳에 가서 빌립에게 하나님께서 저곳을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빌립은 또 이제 순종을 하게 되죠. 빌립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다가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27절과 28절에 보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한 관리인 내시를 그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다시 자, 화면 한번 보시죠. 자, 에디오피아가 어디냐면, 자, 네모 이렇게 반듯한 곳에서 빨간 줄을 쭉 따라서 내려가시면, 여러분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 네모칸 크게 있는 밑에 네모칸이 바로 에디오피아입니다. 에디오피아. 그리고 그 위에가 이제 이집트가 되고, 그 이제 밑에가 이제 에디오피아라는 곳입니다. 뭐, 지금도 지명은 같은 곳이죠. 이제. 여러분 거기 이렇게 화살표 된 거 보이시죠? 예, 이게 지도가 뭐 이렇게 보니까 별로 안 멀어 보이는데 엄청나게 먼 곳입니다. 그렇죠? 비행기를 타도 이 정도 거리면 서너 시간 정도는 가야 되는 그런 엄청난 거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28절 한번 보세요. 27절, 28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7절부터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에디오피아에서 여러분 그 예루살렘까지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근데 거기를 뭐 하기 위해서 왔어요?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리고 예배하고 돌아가는 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돌아가는 길에서 바로 이 빌립을 만나게 된 것이죠. 와, 예배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먼 길을 다녀옵니다. 그만큼 여러분 복음에 대한 어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 열정이 바로 이 사람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저희 교회가 2년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을 데리고 해외 단기 선교를 다녀옵니다.
단기 선교나 선교 여행을 다녀오는데 지난 2월에는 우리 필리핀 세부를 다녀왔고요. 예전에 한 번은 우리 학생들 청년들을 데리고 일본의 나가사키라는 곳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 나가사키에 이제 그 시내에서 이 학생들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 놓고요. 학생들 이렇게 다 풀어놔요. 그리고 이제 미션을 줍니다. 그러면 이제 지상 그 트램을 타고 다니면서 이제 미션을 수행을 하는 거예요. 예. 그 중에 미션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교회를 찾는 게 미션이었어요. 되게 쉬운 미션 아닙니까? 그죠? 교회. 우리는 여기도 교회 있고, 여기도 교회 있고, 조금만 움직이면 다 교회가 있는데, 그 미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가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런 어떤 이제 모습을 찍어 갖고 오는 이런 미션이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절대 쉽지가 않았어요. 그룹마다 거의 2-3시간 교회를 찾아 헤맸습니다. 거의 2-3시간씩 그 교회를 찾아서 헤맸어요. 다른 미션보다 제일 힘든 미션이었다고 학생들이, 청년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다방수보다 교회가 많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로 교회가 많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자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어디서든지 여러분 10분 안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곳에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가사키라는 일본은 그 지역에 가니까 2시간 이상씩 헤매야 교회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그러면서 이제 서로 나누는 시간에 무엇을 얘기하면, 교회가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 이렇게 큰 은혜고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마음껏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먼 거리를 왔다가 돌아가는 그 에티오피아 내시의 손에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 들려 있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그 글을 읽어요. 어떤 내용을 여러분이 있습니까? 32절, 33절 한번 보세요. 자, 그 에티오피아 내시의 손에 들려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32절, 33절, 시작.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아니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바로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의 말씀인 거죠. 이 말씀을 읽고 내려오는 중에 바로 빌립을 만난 겁니다. 빌립은 바로 그 선지자 이사야에서 예언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그 말을 그 내시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아요. 그 이후에 여러분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에티오피아라는 그 지역까지, 그 먼 지역까지 전파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냥 우연히 만나게 되는 만남은 없습니다. 한번 다시 따라해 보실까요? 우연한 만남은 없습니다. 그냥 만나게 되는 우연한 만남은 없어요. 빌립이 에티오피아 이 내시를 만난 것도 우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뒤에 여러분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연한 것 같지만 우연한 만남은 없습니다. 그 만남에는 반드시 무엇인가를 하시려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서로 이렇게 부부의 만남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만남까지도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하신 의도가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만남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회에서 만나는 그 누군가의 만남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 사람과의 만남을 주시고요.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연한 만남은 없습니다. 그 만남 속에는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그 사람을 구원하길 원하시고, 또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그 만남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하시고자 바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이 빌립과 같이 세상에 보내시는 것이고 또 세상 속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좀 꼭 기억하시면서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이들에게 꼭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바로 이사야서 53장에 말씀드리죠. 그 예수님이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은 나의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분을 믿고 세례받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꼭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실 것이고 또 그 영혼을 통해 또 다른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그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심장과 또 성령님의 손길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리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그 눈물, 또 예수님의 마음, 심장, 또 성령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여러분 잊혀서는 안 될 그러한 영혼들, 포기할 수 없는 여러분 그 영혼들을 향해 생명의 말씀을 들고 나가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